자, 여러분, 북이스라엘 진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그 시대,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에 누구를 보내사 엘리야를 예비하시고 엘리야를 예비하사 그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기와 같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한복판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냈죠. 여러분,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갈멜산의 그 불의 응답의 사건. 그리고 또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큰 비가 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크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여러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이 19장에 들어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이 북이스라엘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진짜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나라가 채 100년도 되기 전에 이게 언제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이냐 이 말이죠. 에? 전국에서 바알 선지자, 이세벨 선지자를 불러 모으니 몇 명이었더라? 850명이었더라. 그냥 삽시간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이 엘리야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기가 막혔냐.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는데 무려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그냥 멸망 직전까지. 근데 이 일이 엘리야의 입으로 나왔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아합 왕이 알고 있어요. 사실은 본인과 그 집안의 죄악 때문인데 마치 엘리야의 저주 때문에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했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누구를 청했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다 불러 모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이게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보는 앞에서 또 그 모든 이방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뭐예요? 누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가를 만천하에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큰 불이 임하여서 그 제단 위에 있는 짐승은 말할 것도 없고 뭐예요? 나무와 흙과 그 다음에 들어 부은 도랑의 물까지 그냥 단번에 삼켜버릴 그 큰 불이 임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경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그 자리에서 다 무릎을 꿇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서 엘리야가 또 어떤 일을 했어요? 지금 당장에 여기서 이 바알 선지자, 이세벨 선지자를 다 잡아서 죽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그 자리에서 그 바알 선지자를 그 갈멜산 밑에가 그 시냇가거든요. 그리 끌고 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낸 거죠. 그리고 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큰 비가 내리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누가 지켜봤어요? 아합 왕이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이걸 누구한테 가서 보고해요? 자기 부인한테 보고합니다. 자, 19장 1절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러분, 아합 입장에서는 지금 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국가적인 큰 재난이 해결됐습니다. 그게 뭐죠?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합이 누구를 죽였어요?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건 이제 자기 부인한테 말하려니까 좀 그러긴 했겠죠. 그래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합이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확인했나요? 확인하지 않았나요? 이걸 어떻게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 같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자기가 나라 전체를 이걸 엉망으로 만들었고, 지금 자기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볼 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자기가 지금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자기 부인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정식적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죠. 이 소식이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여러분, 이세벨은 원래 악한 여자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걸 누가 조정을 하고 누가 말려야 되죠? 아방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가 지금 얼마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비를 내릴 게 아니라 뭐예요? 벼락을 내려서 지금 이 아합과 그의 사람들을 내리 쳐도 지금 뭐예요? 아합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그 큰 불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어요. 이것만으로도 아합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합이 무슨 짓을 했냐 이 말이에요. 아합이 한 짓을 보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왜 비를 내려주셨나요? 하나님이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만천하에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보여줘서 너무너무 패역하고 악하지만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준 거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얼마나 크고 넓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이 뭐예요? 사신을 보내고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이 아합은 뭐예요? 아무 짓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는 여러분 느낌이 어떻게? 잘 보세요.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이 나라 전체가 이렇게 불신앙으로 멸망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불의 응답과 큰 비의 응답을 통해서 이렇게 크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냈으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뭘 기대했겠습니까? 야, 이 정도 했으면 아방이 정신 차리겠지. 이 정도 했으면 저 이세벨도 감히 못 나서겠지. 이 정도 했으면 이스라엘이 뭔가 좀 달라지겠지. 여러분, 엘리야가 그거 당연히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큰 불의 응답과 그 큰 비의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그에게 전해온 소식은 뭐예요? 이세벨이 내일 이 시간까지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3절에 그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난 3년 반 동안도요, 하나님의 예언 한마디 때문에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3년 반 동안을 숨어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큰 불과 그 큰 비에 그 기적을 행하고도 그는 그 다음날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사환들을 분리시키고 자기 혼자 광야로 들어갑니다. 4절 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뭐하기를?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더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그 큰 불의 응답, 그 큰 비의 응답을 가져왔던,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담대했던 이 엘리야가요, 지금 노뎀 나무에 누워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원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생명 거둬가십시오. 여러분, 이 큰 선지자가요, 지금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이 민족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슨 기대, 무슨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나 데려가 달라고, 내 생명 취해 달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노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있는 이 엘리야에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낙심해서 누워 있는 그 엘리야를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그리고 일어나서 보니까 6절 머리맡에 뭐가 있어요?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그걸 먹고는 또 지쳐서 누워버립니다. 여기 눕는다는 게 이게 뭐냐면 그냥 기도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또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먹고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걷고 걸어서 어디까지 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던 시내산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그 호렙산, 그 모세를 부르신 호렙산에서 만나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진짜 어마무시한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죠?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다메섹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북쪽,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시리아 땅으로 가서 그 시리아의 다음 왕이 될 하사엘에게 너는 왕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역사만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에게, 엘리야에게 뭐요?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누구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이 예후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아합의 정권, 아합의 왕권을 완전히 멸망시킬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누구에게? 아합에게. 그가 너무너무 패역하고 악한 사람이었지만 이 큰 불의 응답과 이 큰 비의 응답을 통해서 진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뭐예요? 그걸 보고도 자기 눈앞에 보고도 뭐예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 이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 아합과 아합의 집안 아합 전체를 멸망시킬 또 다른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뭐예요? 아합 정권의, 아합 왕권의 심판과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자, 18절, 자 16절 하반절. 에후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부올라 사바세 아들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에서는요, 그 순간 진짜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그렇게 해도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다음을 바라보시고 그 다음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대한 계획을 지금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메섹에 세워질 이 하사엘이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멸망까지는 안 가지만 큰 고통을 주고 심판을 주는 그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예후가 누구를? 아합 정권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시는 17절 보세요.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누가 죽일 것이고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누가 죽이리라?
엘리사가 죽으리라. 이게 지금 누구를 죽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 사람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믿기지 않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그러나 18절 같이 읽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할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은요, 이건 엘리야가 생각하지 못하고 엘리야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 지금 북이스라엘이 다 악해져 가지고 다 멸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하지만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누구?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내가 준비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엘리야가 낙담하고 절망할 때 보세요. 오늘 제일 큰 응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어서 그 영적으로 여전히 어둡고 캄캄한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누구를 예비했다? 엘리사를 예비했는데요. 여러분, 그 엘리사는 우리가 이 다음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그 큰 엘리사보다도 어떤 능력? 갑절의 권세와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최고의 선지자를 하나님은 또한 예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주의 가정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제단 속에서 또한 하실 일을 하셨고, 저희들도 어렵게 주의 뜻을 받들어 가지만 여러분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가 낙심과 정망 가운데 있을 때 주변 열방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그를 이어 엘리야를 이을 그 다음 사역자도 뭐예요?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누구를 불러요? 엘리사를 부르신다. 한번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에게 주셨던 이 크고 놀라운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지금도 비록 사람들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경영되고 계속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도 그 뜻을 받들어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